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하면, 아무 일이 없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일주일의 삶이 잘 진행되면, 잘 지냈다라고 말하고, 조금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거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틀어지거나 그러면 잘 못 지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까? 잘 지내는 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으면 여러분 잘 지낸 겁니다. 여러분 그 잘 지냄이 평생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을 회복하라인데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거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삶이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온 땅은 황폐해졌으며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기한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통해서 귀환의 길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자 그룹 리더인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서 1차 들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가 즉 70년에서 이제 80년까지 한 10년 정도 더 지났겠죠.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이제 오게 되는데 에스라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도 다시 드려지고 있습니다. 미리 돌아온 백성들이 이미 성전 다 지어놓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은 두 번째 사명은 이제 영적인 부패에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함께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패를 우리에게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영적 재건의 꿈을 안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지금 이방 민족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예배는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거룩함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오늘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순혈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차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가증한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가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통혼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들어온 우상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 가운데 젖어듭니다. 천천히 들어옵니다.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씨가 그 땅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뜻은 구별됨,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을 그들도 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잘 살고 우리도 저렇게 정치력을 가진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문화가 그 백성들 안에 들어오니 세상의 혼합주의와 세속화가 그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문제에 더 으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속화와 타협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들,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일에 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 즉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편안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녹아질 때 그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화라는 말 아십니까? 동화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밖으로부터 얻어들인 지식 따위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된다고 말할 때요,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얻어들인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경계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동화돼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동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니, 세상을 만나니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동화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처참한 영적인 모습을 에스라가 보고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상한 표현만 있는 줄 아셨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앉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가 막혀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도 역시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과 영적인 분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망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들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며 거룩을 훼손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내 죄인 것처럼 붙들며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가슴 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오고 나아오는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통곡과 탄식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의 거룩함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언제 시작됩니까?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나를 치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락동교회 전체가 변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실 때 그 걸음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것은요, 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방송과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는 오늘도 음란과 불의와 거짓과 탐욕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타락한 거야, 세상은 옛날부터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속화의 문제, 타협의 모습을 볼 때에도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를 붙들며 에스라처럼 통곡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9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근심 중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당시 저녁 제사는요,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제사의 시간에 나아가는 에스라의 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요, 시간 됐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잠에 드실 때부터 내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잠에 드시고 주일날 일어나서 기쁨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제 화목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과 소와 이런 비둘기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마음에 우리가 품고 나와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착함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는 6절 말씀에서 자기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끌어오면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저 나쁜 백성들, 저 타락한 제사장들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따르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모든 공동체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커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나는 큰 죄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기도, 아니 백성들을 품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예수 믿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나라, 우리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요즘에는 크루즈 여행이 유행인데요. 크루즈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한 사람이 갑자기 배의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탄 배인데요,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배의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니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구멍 뚫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구멍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 구멍 뚫지 마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멍 뚫는 것 좀 막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달려가서 그거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 가운데서 배에 구멍 뚫고 있으면 저 사람 저렇게 구멍 뚫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가서 구멍 못 뚫게 하는 거예요. 구멍 뚫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같이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에스라가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요,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아니, 예수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나만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백성을 품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나는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9월 20일 새생명 축제 행복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날 되기를 원하고, 그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해도 평생 그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열정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장 우리를 진멸하셔도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이제 거룩을 회복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됨, 분리됨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오는, 세상이 동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털어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는 거룩한 통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물이 작아서도 아니고, 성도 수가 줄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 이유는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본 적 있으시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지면 여러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 잘 창고에 쌓아놓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쓰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은요 당장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맛 잃은 소금은 우리 가운데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소금 되십시오. 내가 들어가면 세상에 맛이 나고 세상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거룩을 바라보며 다시 통회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보고도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다시 깨워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이 세상을 품으며 기도하는 거룩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